우리 성도님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까 예배당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또 내가 섬기는 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죠? 나의 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며 교회를 다녔나? 신앙생활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 두 가지의 마음이 늘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교회는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참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받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를 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 원치 않는 어떤 상처 또는 마음의 어려움들, 교회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이런 양면성. 교회라는 곳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 안에, 그 예배 안에, 그 신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항상 공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나의 교회, 우리 좋은 교회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참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핏값으로 세워주신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의 그 믿음 위에,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 어떤 완전성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성원이나 조직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참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본질을 떠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 때문에 많은 상처와 또 갈등과 다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항상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나의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 좋은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만세 전부터 뜻하신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곳에 우리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 나가는 우리 좋은 교회. 그런 교회는 과연 우리 교회가 맞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고난이 없는 교회, 시련이 없는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그죠?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할렐루야. 네. 그런 교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 날마다 커피를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교회, 뭐 등등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부자 교회, 뭐 등등, 뭐 정말 은혜가 풍성한 교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다양한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의미를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인간적인 베드로를 말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반석이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모든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신약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떠나서 모든 시대 속에 동일한 것은 교회는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내 믿음 위에, 내가 고백하는 바른 신앙 위에 진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31절에 본문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나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를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기초, 가장 원초적인 기초,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두렵고 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라는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금식,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아까 바른 신앙의 기초,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건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렇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치적인 혼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비슷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고 핍박을 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였다라는 거죠. 세상은, 권력은, 힘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흩어 놓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흐트러 놓았어요.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죽어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목숨을 걸 만큼 주님을 경외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예배한다, 그럼 그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말씀과 기도를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때론 그 말씀에 내가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게 주를 경외한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해 드리는 게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보자면 범사가 뭐예요? 모든 것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정말 주께 행하듯, 그것이 내 말이든 내 행동이든 내 생각이든 내가 표현하는 것이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걸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아멘이라면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믿음을, 내 삶을 가장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정말 나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더 깊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교회가 어떤 외적으로, 형태적으로 무언가 많이, 그죠? 커지는 것, 많아지는 것, 그게 꼭 부흥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아이부터 어른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하나하나 회복된다면 비로소 든든히 서가 나가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 3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 동사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후원하다, 또는 강하게 하다, 또는 담대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위로는 그 초대교회 당시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아까 주님을 경외하려고 어떻게든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정말 그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위로로, 즉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며 후원하고 있다, 지탱하고 있다, 강하게 하고 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하고 있다,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그 위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를, 그 성도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고난 중에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매일 뉴스를 보고 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보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지쳐가잖아요. 꼭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들이 늘 순탄한 것만 아니잖아요. 평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어느 한 부분은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지친 심령들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짐을 더 얹어주는 겁니까? 그 짐을 들어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위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근심 중에도 성령께서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슬플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 연약한 질병과 고통에 놓여 있을 때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무너진 마음들이 있을 때 다시금 산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 경외하는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위로, 그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죠? 직분을 맡아도 뭔가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어느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회장인데 내가 총무인데 내가 그래도 뭐 권사, 장로, 집사 뭐 등등 성도인데 참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죠. 인간적인 부담이 아니라 육적인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부담을 안고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죠?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슬금슬금 스며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부담되는 곳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거든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부담 주려고 여기 다 모이세요. 예배 드리세요. 좀 예배에 좀 부담을 가지세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부담이 되는데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것 같네요. 자꾸 부담 가지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의 그 바른 생활의 기초는 부담을 갖는 믿음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이라고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위로가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여지면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싸나워집니다. 1번,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몇 번이에요? 자, 1번, 2번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번이에요. 네. 성령의 위로가 그죠?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 완악했던 돌같이 단단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까 너무 재미없어요. 부담만 돼요. 라는 마음들이 성령의 위로가 후원이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강하게 터치하시면 신앙생활은 즐겁고 재밌는 우리 좋은 길을 향하는 발걸음들이 늘 즐겁고 신나는 예배를 향하는 나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다 말 못하겠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죠? 참 모이기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핍박을 하니까.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잃어가야 되는데 흩어질수록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참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인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후원이 성령께서 하시면 그 어려웠던 수많은 난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결국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죠. 지금 내 삶에 막 쪼여오는 그런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위로가 거의 소멸되어 있는, 나타나지 않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2025년 한 해를 여러분 출발할 때 성령의 역사와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옆에 있는 분들 좋다고 하시니까 위로 좀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교회 오면요, 좀 따뜻하게 위로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서먹서먹 하시고 눈빛도 교환 안 하시고. 네. 인간적인, 육적인 우리 사람의 말로도 그 어려웠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그죠? 녹아지기도 해요.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우리가 알듯이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있을 때 서로가 위로가 되지만, 사람에게서 자꾸 이제 특징이 사람으로부터만 위로 받으려고 하면 거기서 시험에 걸려요. 상처가 돼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받으러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고 우리의 모임이 있고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오늘 이곳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아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간구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때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어도, 그걸 정리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마치 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변호하고 대언하고 대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없이는 내 신앙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그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오늘 9장 31절의 처음 시작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처음 시작이 뭐냐, 평안하여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모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반어법인가요? 초대교회는 평안했대요. 든든히 섰고요, 주님을 경외했고 성령의 위로를 늘 삶 속에서 고백했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5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생명 걸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초점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위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좋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뜨거운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가 신바람 나는 정말 즐거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쓸 때 비로소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혼란스럽고 무거운 짐이 많지만 영원한 위로와 산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중심이 날마다 뜨거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좋은가? 정말 우리 믿음의 삶의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무거운 짐이 많아서 내려놓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위로와 산 소망 주시는,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순간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도 소문이 나서 정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성령의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